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은 신약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고 그 절은 합독합니다.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냐?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찬양 가운데 복음 성가 가운데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이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1절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멘. 오늘도 이 밤에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네가 교리를 믿느냐, 네가 기도를 하느냐라고 묻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신앙의 중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말씀의 중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사명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사랑 위에 신앙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랑 위에 말씀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랑 위에 사명이 세워져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지금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영적 질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에게서 확인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 확인을 한 후에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우리에게 해야 될 일도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확인하시려고 하나요? 그 첫 번째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성도 안에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몸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주님은 사랑의 내용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사랑의 분량과 크기에 따라서 사명도 다르고 봉사도 다르고 헌신도 다르다는 겁니다. 사명과 봉사도 큰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신명기 6장 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얼마만큼 사랑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난 성품, 우리의 성품을 다하라는 겁니다. 힘을 다하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믿음이 있던 베드로도, 적극적이었던 베드로도, 결단했던 베드로도 빗나가게 되어서
실패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 안에 충만할 때는 용기가 있었고 담력이 있었고 세상 부귀 명예와 지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열정이 생겼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심령 모두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히 풍성히 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 속에는 우리들의 희생하는 믿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국 대학에 스터드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크리켓 선수이기도 했는데 이 크리켓은 야구와 비슷한 운동입니다. 공부도 아주 잘해서 성적이 좋아요. 학교의 교수님들도 이 학생에게 아주 기대가 큽니다. 이 학생은 우리 학교를 명예를 빛낼 수 있는 학생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정말 이 학생은 출세할 수 있겠다, 아주 유명한 학생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학생이 교회의 부흥회 집회에 참석했다가 결단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학교의 교수님들은 이 학생에게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길에 나서는 학생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가는 그 아프리카의 선교사의 길은 자네에게 지나친 손해일 수밖에 없다네.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게. 이때 학생인 스터디는 말합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사실이라고 믿기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고 헌신하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은 말로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계산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만족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나에게도 네가 정말로 나를 위하여 희생하고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영적인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희생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내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받을까만 생각했지. 내가 예수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내가 예수를 위하여 무엇을 버릴까? 내가 예수를 위하여 무엇을 바칠까? 희생하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희생하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 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것이 맞고 내가 죽어야 마땅한 것이 맞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스터디라고 하는 청년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내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살까?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바칠까? 이런 헌신이 희생이 우리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봉사하고 그 믿음이 있기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그 믿음이 있기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우리에게서 예수님은 사명을 확인하십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직분이라는 것, 사명이라는 것, 여러분 참 감당할 때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평양 산정현 교회의 주일날 예배에 그날은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의 이름은 조만식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독립운동하는 독립투사들이 이 조만식 장로님에게 독립운동에 관한 상의를 할 것이 있다고 주일날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독립에 관한 상의를 하는 중에 그 상의하는 회의 내용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만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한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한참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라 하지만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어디서 문 열리는 소리가 삐그드드득 하고 열리는 겁니다. 보았더니 조반식 장로님이 그 독립운동가를 만나고 급히 서둘러서 오면서 문 소리 안 나게 하려고 문을 싹 열고 들어오는데 이 문이 소리를 안 나줬으면 좋은데 삐그드드득 하고 소리가 나서 사람들이 설교를 듣다가 다 쳐다봤습니다. 설교가 딱 멈춰버렸습니다. 늦었으니 조만식 장로님은 부다다닥 조용히 제일 뒤에 쪽에 한쪽에 얼른 앉으려고 막 움직이는데 하시던 설교를 딱 멈추고 주기철 목사님이 말하기를 장로님 오늘은 늦으셨으니 의자에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보다 조만식 장로님은 연세가 훨씬 많습니다. 또 평양의 산정현 교회로 주기철 목사님을 청빙해온 인물도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더욱이 이 조만식 장로님은 오산학교 때 주기철 목사님을 가르쳤던 학교 스승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만식 장로님은 제자 주기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 주기철 목사의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설교를 마치고 주기철 목사는 조만식 장로님에게 장로님 일어서셨으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청했어요. 장로님은 순종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애국운동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설교하다 말고 이토록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마음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설교를 듣던 성도들의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주일에 아무리 중대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명 외에는 다른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자 여러분, 이 기도가 끝나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이래야 맞습니다. 멋집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래야 맞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존경받는 훌륭한 진정한 스승입니다. 왜요? 제자. 연영적으로도 학교적으로도 그런 제자 앞에 그를 주의 종으로 깍듯이 예우하여 거기서 순종하고 그 기도가 맞춰지자마자 온 교우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조만식 장로님이 사명을 회복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며 감격하고 감동해서 함께 울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을 다른 제자들보다 이전에 남다르게 표현했던 제자였습니다. 어떻게 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오늘 15절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을 듣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보다 원어로 해석하면요, 이 사람들보다라는 표현보다는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모든 것들에 속한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친구, 재물, 권세, 명예,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말입니다. 주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이나 명예나 권세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직분을 맡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섬길 수 있는지,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지를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길 만큼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며 물으십니다. 직분을 맡길 만큼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정말 없습니까?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까? 오직 예수만, 예수님만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물음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없이 많이 들었던 설교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께서 시몬에게 물으셨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는 이 질문, 수없이 성경을 통하여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희생의 헌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다짐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